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대부분의 경제 산업 분야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더 성장하게 된 몇몇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택배 관련 산업이라고 하죠. 사람들이 편하게 쇼핑을 다니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물건을 배송하는 이 택배 산업이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온라인 쇼핑을 하고 택배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소소한 삶의 기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사람들이 가장 반가운 것이 이 주문한 상품이 도착하는 벨소리 혹은 알림이라는 어떤 그런 설문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택배를 기다리는 모습에서 저는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한 가지 주제가 될 수 있는 기다림이란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다림이란 것에는 항상 두 가지 특징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는 사실 이것을 경험적으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면은 첫째, 항상 이 답답함 혹은 조급한 마음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또 필요하면 필요할수록 그 대상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기다림이란 것은 답답한 마음을 항상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기다림에는 두 번째 또 특징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동시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대와 소망의 마음이 조금 전에 설명한 답답한 마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침내 기다리던 물건이나 사람이 왔을 때 그 기쁨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든지 혹은 누구를 기다리든지 기다리면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따라오기 마련이죠. 무엇인가를 혹은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우리는 답답한 마음과 또 기대와 소망의 마음, 이 두 마음 사이에서 그 시간을 견디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 어떤 점에서 우리 인생은 이와 같은 기다림으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소소하게는 조금 전에 설명한 이 택배를 기다리는 일에서부터 시작해서 훨씬 중요하게는 우리 인생의 직업이나 직장을 구하는 일, 그리고 배우자를 기다리는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 자체는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중요한 주제들, 인생의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다림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야 하는지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또 우리 삶의 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생의 질문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대답을 함께 읽은 시편 130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간절히 기다려야 하고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정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0편에는 이 시편을 노래한 저자의 답답한 마음이 이 본문 여기저기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노래하는 그 시작부터 1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기서 깊은 곳은 비유적인 표현인데 말 그대로 이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뚫려 있지만 아주 깊은 곳에 빠져서 사방이 막혀 있는 상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키죠. 아주 심각하게 어둡고 단절되어 있는 어떤 어려운 상황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도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을 좀 거꾸로 이해해 볼까요? 거꾸로 이해하면 이 시편 저자의 현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시편 저자는 1절에 말한 그 심각하게 어둡고 단절된 그 상황에서 간절히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지만 아직은 주님이
내 소리를,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의 답답한 마음은 6절에서도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시편 저자는 그 6절에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건 역시 거꾸로 이해하면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표현들을 정리해 보면 이 시편 저자의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는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는 지금 아주 어렵고 단절된 답답한 상황에 있지만 그 상황이 아직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저자는 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시편 저자가 이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3절과 4절에서 대략적인 한 가지 큰 이유는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라고 말하고 또 4절에 이 사유하심이 즉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시편 저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 단절된 상태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은 바로 그의 죄와 관련되어서 주님과 멀어진 상태라는 것을 한편으로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가 오늘 본문에서 느끼고 표현했던 고통의 답답함의 핵심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고 또 그가 이전에는 주님과 얼마나 또 가까운 상태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이 본문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는 죄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그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매우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시편을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는 여전히 변하지 않은 그 답답하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간절히 회복을 바라고 중요한 것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조금 전에 표현된 것처럼 설명한 것처럼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게 현역을 복무하지 않아서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이 훈련소에서 아주 짧게 이런 경험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추운 새벽에 보초를 선 기억이 있는데 짧았던 순간이죠. 그 짧았던 한 번의 기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머릿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추운 새벽에 밖에서 보초를 서면 정말 시간이 빨리 가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자, 이 아침 이 마음은 그 어떤 기다림보다 강렬하죠. 그런데 시편 저자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의 마음은 이와 같이 간절한 기다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기다림의 상황은 안타깝게도 깊은 절망과 외로움, 또 단절의 상태를 경험하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어쩌면 그 긴 시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인간에게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의 상황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이 단절의 상태 그리고 답답한 마음은 안타깝게도 우리가 평소에도 자주 경험하는 일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 역시 삶을 돌아보면 우리 죄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져서 깊은 절망과 좌절 그리고 단절과 외로움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자주 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 여러분 우리의 원래 상태가 그랬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삶의 답답함과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많은 것을 찾는 것, 그런 모습이 모든 인간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을 알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다가오는 순간순간 죄의 유혹과 도전에 넘어져서 주님을 떠나는 우리 삶의 모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의 고백은 안타깝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떠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실제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되면 우리 안에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당연한 우리 안의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실제 모습이 어떤 상태인지, 다시 말해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라는 상태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사실 이런 열망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회복에 대한 열망이 일어나지 않죠. 자, 하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또 우리 마음에 새로운 감각이 생기게 되면 그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어떤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비로소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망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참된 회복을 주시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방식에 따라서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보면 이건 역시 두 가지 방향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만약 어떤 한 사람이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상태였지만 자신의 영적 상태, 비참하고 절망적인 그 상태를 발견하게 되면 그는 자연스럽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삶의 주인을 향해 눈을 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처음 알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방향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었지만, 아까 설명한 대로 알고 있지만 죄로 인해서 떠나게 된 상태라면 이 상황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은 더욱 간절하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미 주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와 교제의 기쁨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들이라면 그 경험과 기억에서 비롯된 이 강렬한 영적인 열망이 그 사람 안에 남아 있게 된다는 뜻이죠. 비록 지금은 이제 죄로 인해서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그 비참하고 외로운 상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그 풍성한 영적 회복에 대한 갈망, 이것에 대한 감각이 주님을 아는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남아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여러분, 이 시편 저자의 고백은 죄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 있는 그러한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발견한 모든 사람의 동일한 고백, 똑같은 고백이 됩니다. 주님을 떠나 있을 때 우리는 시편 저자의 오늘 본문에서의 고백처럼 깊은 곳, 영적 구렁텅이에 빠져 무기력하고 소망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상황을 바꿀 수 없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영적 절망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저 멀리 하늘은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사방이 갇혀 있는 것처럼 깊은 구렁텅이에 빠진 상태. 주님은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주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기쁨을 도저히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절망의 상태. 회복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지금 당장 회복의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 어쩌면 코로나 팬데믹을 1년 넘게 지나면서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러한 자신의 상태를 발견하는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혹시라도 주님과 멀어져 있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 회복의 때 그것을 기다리는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떻게 이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과의 회복을 기다리며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적용할 수 있는 중요한 삶의 방향과 자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에 사실 그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가는 것, 이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그 자체가 어쩌면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뜻이죠.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면서 회복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하나님 백성이 품어야 할 믿음, 구체적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른 어떤 본문들보다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 혹은 주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의 상황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매우 답답한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속에서 시편 저자가 분명하게 포기하지 않고 집중하고 있었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며 자신이 알고 있었던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 경험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저자의 이해는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주님이 자신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냅니다. 5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하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고 7절과 8절에서 사랑과 구원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믿음의 고백, 시편 저자의 표현들은 그가 이전에 경험하고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인 동시에 더불어서 이 답답하고 어려운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변치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걷게 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여전히 주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자신의 삶의 환경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시편 저자는 주님의 그 회복의 날이 올 때까지 이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은 이 기다림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이 더 강하게 되고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온전히 깨닫고 정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듯이 보고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시편 저자와 똑같은 마음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삶의 환경,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걸어야 했던 광야의 길. 그러나 빨리 끝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만 어렵지만 포기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말씀의 하나님 또한 약속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시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을 오히려 또 하나의 은혜의 시간, 주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로 오늘 시편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의 문제 상황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무엇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빨리 지나가거나
해결되어야 할 상황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주님이 주신 작은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온전히 볼 수 있고 올바르게 볼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있다면, 때론 이 기다림의 시간 역시, 답답하고 힘든 기다림의 시간 역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놀랍게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의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 그 주님의 회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은 자라나곤 합니다. 해결되지 않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긴 시간 씨름하면서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기도 하죠. 심지어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죄 때문에 마치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 심각한 좌절과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가 만약 주님 품 안에 있다면 그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이 자라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면 사실 우리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 삶을 돌아봐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잘 되고 또 주님과의 관계도 풍성할 때 그때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주는 신비로운 역사는 때론 답답함과 기다림의 시간, 심지어 주님이 멀리 계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분을 향한 제 믿음을 자라게 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제 지난 삶의 흔적에서 분명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오히려 답답한 가운데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주님을 찾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을 더 이전보다 알아가게 되는 그 은혜의 경험을 했다라는 것, 이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바로 믿음의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로운 역사가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이 답답한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 주님의 은혜와 회복의 시간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격려합니다. 부탁드립니다. 너무 조급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께 충분히 반응하는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혹시 원하는 삶의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조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주님의 뜻을 찾고 경험하는 주님께 빚어지는 시간으로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혹은 소중한 사람과의 만남, 대표적으로 배우자를 기다리며 또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나의 인격이 준비되고 넓어지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주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만남을 넘어서는 이 풍성한 관계의 비밀을 이 과정을 통해서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에게 불편한 시간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이 불편한 시간은 오히려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길은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시선을 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시선을 드는 것,
그 당연하고 단순한 삶의 자세를 회복할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서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시선을 통해 우리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눈 시편의 본문은 바로 이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우리 모두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물론 답답한 시간이지만 또 동시에 기대와 소망의 시간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아니 더 강력하게 적용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상황과 영적 상태의 회복이 필요할 때 어느 한순간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 그것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는 것만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은 심지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시간과 상황 가운데 그분의 뜻과 계획, 회복과 능력의 역사를 그 이루시는 그 주님을 향해 믿음의 시선을 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 믿음의 시선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공동체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자주 주님과 멀어져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절망적인 답답한 삶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이 믿음의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기다림의 시간은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더 깨닫게 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과 다시 한번 믿음의 힘찬 발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